네,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순례자의 삶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보내시고 계시죠? 우리 윤경희 집사님도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 못 드린 줄 알았는데 함께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뭐 저희도 옛날에는 설날을 어렸을 때는 많이 기다리고 또 가족이 모이면 제사도 드리고 지금 제사 드린 게 아니라 뭐 우상숭배지만 그때는 모르니까 우리가 열심히 조상님들을 섬겨야 된다면서 했는데 제가 한 25년을 기도했는데 우리 집이 제사를 없애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 조상님들을 모시는 그 예배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지. 저는 메시지를 무슨 뭐 초도 예배 드리는 그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지. 그 예배라는 자체가 엎드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건데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그죠? 여러분 이번에 뭐 우리 집사님 세배하셨다는데 저도 세배할 때가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 이제 한 분 남으셨는데 세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또 처남 만나면은 맞절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학년이 같은 사람들끼리 맞절한다는 게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 그만 하지 말자 그러고 우리는 그 어른들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절을 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인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건 괜찮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또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구의 절반 이상은요 예배 못 드립니다.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도 몰라서 안 드리고요. 일본 같은 데 보세요. 일본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가 일본은 선교를 하는데 대학생이 그 친구들이 이번에 일본에 선교를 갔답니다. 근데요 전화가 왔대요. 뭐라고 전화 왔냐? 우리 위해서 좀 특별하게 기도를 좀 많이 해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 가서요 잠을 못 잤네요. 가위 눌리고 막 악몽 꾸고 막 다치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일본 현장이.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갈 때도 그랬어요. 나도 일본 가보니까 죽은 도시더라고 보니까 영적으로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그 큰 도시에요. 교회가요 눈 씻고 찢어봐도 교회 한두 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부천만 원 도시에 교회 한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깨끗한 것 같고요. 그때 코로나가 아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8시 정도 되니까 8시 안 됐습니다. 7시 반에서 8시 좀 어둑어둑해질 때 되니까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불야성이었었지. 불야성. 밤에 막 뭐 2시 막 1시까지도 사람들이 왕래하고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죠. 우리나라도. 뭐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사람 가정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많은 그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것도 여기 이 인천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인데 그 집 갔더니 남편이 2명이야. 이렇게 힘들어요. 모든 가정들이. 그래서 제가 일본에는 겉으로는 그냥 하이 하이 하고 웃는데 속으로는 절대 안 그렇다. 그 영적으로 다 썩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잘 산다, 뭐 시스템이 잘 됐다,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내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속에 날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요, 아무리 외적인 게 좋아도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순례길을 갔는데 자기가 순례길을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분명히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장자권 다 뺏어가고 자기 아버지 재산 다 형이 가져갈 것 같으니까 엄마하고 짜가지고 속여가지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은 자기가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네. 근데 에서가 나중에 이를 갈고 형이 죽인다고 하면서, 그래 결국은 외삼촌 집으로 멀리 도망간 거 아닙니까?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사는데 양치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라반이 외삼촌이 아주 약은 사람이에요. 일을 시켜 먹으려고 자기 딸 준다고 그래갖고 막 7년을 하루같이,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그 여자 때문에 일을 했는데, 나중에 누굴 줬어요? 언니를 줬어. 언니. 그래서 언니는 약간 좀 이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줘서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야, 왜 그래, 왜 나한테 약속을 안 지켰냐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방의 풍속이다, 풍속.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지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주고, 그러면 동생을 위해서 네가 만약에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동생도 줄게. 그래 아버지가 동생도 7년 동안을 준다고 하면 부려먹어서 수일같이 여겼대. 수일같이. 또 14년을 일해가지고 결국은 부인 2명 얻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 2명 얻었는데 둘이 부인들이 옛날에는 애 낳고 경쟁하잖아. 그래서 뭐 애 안 나니까 막 자기 그 종도 갖다가, 참 요즘에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결국은 그래서 부인이 4명이나 됐잖아요. 그 4명에서 낳은 아들들이 12명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야곱 아들이 12명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집안 풍파 심하겠어요. 부인이 1명이도 힘든데 4명이면 막 서로가 암투하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태어나고 라헬은 요셉 동생 낳다 죽었잖아요.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런 얘기인데, 까꿀로 하는 까꿀로, 원래 아브라함부터 하지만은 요셉부터, 지난주에는 요셉의 3집중이죠. 그죠? 남은 자의 3집중 요셉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좀 야곱을 보면서, 야곱은 그러나 단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 자, 야곱은 그러면 어떤 망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요, 태중에 2 국민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엄마 뱃속에 이제 아기가 1명이 아니라 2명이네. 쌍둥이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털이 많아. 나보고 뭐 털 많다고 에서처럼 닮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야, 너 저기 아랍 사람들 좀 가봐라. 사우디나 이런 오만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완전, 여러분 요번에 그 아시아 게임 하면서 봤죠? 그 사람들이 털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머리는 대머리인데 여기가 털이 아무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얼마나 털이 많겠어요. 그래서 염소 털 갖다가 속일 만큼 되잖아요. 그죠? 염소인지 사람인지. 어쨌든 근데 야곱은요 맨들맨들하고 털이 별로 없어. 맨들맨들 해봤자 나보다 많을 것 같아. 저보다. 근데 이게 태 중에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2 국민이 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니까. 태아 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운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장자권을, 근데 이제 이 야곱이 형이 이제 크니까
어떻게 해요? 활도 잘 쏘고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도 참 막 이렇게 잡아다가 요리도 해주고. 그래서 아버지는요 이 이삭을 너무 좋아해. 아 그래도 큰 형이니까 큰 형도 아니지 같이 태어났지만 그래 태 속에 있다가 있잖아요 막 서로 싸우고. 그래 결국은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죠? 먼저 딱 나오고 이제 머리부터 나오잖아, 아기 나오면 머리부터 딱 나오는데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서의 발목을 붙잡았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말이 돼요? 아니 태가 따로따로 있는데 태아는 같이 있어요? 같이 안에 있어요? 한 태 안에 두 명 있어요? 그렇습니까? 날 모르겠네 나는. 아니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좀 내가 못 믿겠네. 그래 모르겠어요. 뭐 나는 잘 모르니까. 네. 어쨌든 발목을 붙잡고 나왔대잖아요.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붙잡았대요. 지가 먼저 나올라가다가.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이 발목을 붙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발목 잡았다고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힘이 약해갖고 늦게 나왔나 봐. 발로 차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항상 상처가 뭐예요? 내가 형이 돼야 되겠는데 내가 형이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아버지는 아주 그냥 튼튼하고 사냥도 잘하는 말도 잘 타는 그 아들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남자니까. 근데요 이게 야곱은 외소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뭐 사냥도 잘 못하고 그래서 맨날 엄마하고 리브가하고만 같이 부엌에서 막 그냥 엄마 도와주고 이랬단 말이지. 근데 어느 날 이게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왔어. 사냥. 그래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한번 왔는데 엄마 도와가지고 팥죽을 쓰고 있었대. 야 이게 동지 팥죽 딸인지 몰라도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형이 와가지고 야 팥죽 좀 주라 그러면 아 형이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줘야 될까? 엄마가 잘못이야 그건.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어디 갔는지 뭐 팥죽이 숨겨놨는지 모르겠는데 형이 그 동생이 형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러면 나보고 형이라 그래 알았지? 이런 거지. 형이라고 불러봐.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농담하는 줄 알고 그래 그게끔 뭐 형이라고 부르는 거 그렇게 어렵겠냐? 그래 알았어 형 빨리 줘 이러겠지.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요. 내가 형이 될 테니까 형은 동생이 알았지? 똑같이 태어났잖아. 나하고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그래서 알았어 빨리 팥죽 줘. 그래가지고 이제 팥죽을 한 그릇 먹고 이제 형을 장자권을 팔아먹었지. 근데 야곱은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진짜 산 거지. 자기는 진짜 산 거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갖고 아버지가 늙어갖고 이제 다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이 뭐예요? 유언장 쓰지. 요즘에 유언장을 쓰는데 요즘에 뭐 유언장도 안 쓰고 옛날에 구두로 하니까 그래서 축복하는 게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짜가지고요 에서처럼 딱 꾸며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축복권을 다 받아냈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알면 내가 볼 때는 알면서 축복한 것 같아. 언약은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리요 야곱이 눈이 어두워요. 저기 뭐야 그 이삭이 눈이 어두워도 우리가요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인터넷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이 쌍둥이 여자가 있는데 여자 그 두 명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 남편이 나를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해가지고요 앞으로 보면 알 거 아니야. 그래갖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헤어스타일 해가지고 뒤로 딱 섰어. 그 남편이 맞추라 그래. 남편 보고. 야, 못 맞추면 큰일 나는데. 그래가지고 다 맞추더라고. 100% 맞춰. 옷을 다른 거 다 입어도 다 맞춰. 이게 아빠가 왔는데 엄마가 왔는데 엄마는 볼 것도 없어요. 뭐 고민도 안 해. 그냥 무조건 아빠가 따왔는데 큰일 났어. 이제 아빠는 이게 못 맞추면. 근데 아빠도 100%다 맞추더라고. 그게 부모입니다. 예. 이게 자식을 아무리 쌍둥이 놔도요 그거 모르겠어요? 뒷모습 보면 모르겠어요? 아무리 저기 뭐야 감각이 좀 어리다 그래도 저기 뭐야 만져보면 그게 염소털인지 사람 털인지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축복해버린 거예요. 왜? 언약은 누구한테 갑니까? 언약 붙잡고 계속 할 사람한테 가는 거죠. 여러분 성질이 좀 지랄맞은데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진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너무 착한데 하나님 말씀 이거 잘 안 읽고 하나님 말씀 언약하고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 누굴 택하겠어요? 여러분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만든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내. 이게 그냥 장자권, 창세기 25장이. 이게 장자권을 이게 그런데 또 예서는 쉽게 여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지만요, 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언제부터 그랬냐? 창세기 25장 23절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이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요, 작은 자 섬긴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예수 믿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시간표에 의하여 태어났고, 이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이 70년 넘었는데도 지금 전쟁이 없고요, 이렇게 평화롭게 산 적이 없답니다. 이 한반도 태어난 이후에, 우리 역사 이후에. 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뭘 잘했어요? 뭐 대한민국에 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해야지. 근데 우리나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해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없는 시대에. 근데요,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통해서, 예, 저희가 어제 건국전쟁을 봤거든요. 영화를 봤는데, 참 하나님이 그 이승만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 선택해갖고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요, 미군이 없었으면요, 우리나라 벌써 저 러시아, 중국, 북한한테 벌써 잡혀먹었어요. 지금도 지금 2년 전쟁에서 우리 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예,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간첩 활동해도 우리가 지금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요, 저기 뭐죠? 이번에 뭐 간첩 사건 몇 명 다 잡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지금 감옥에 안 있어요. 다 풀려났어요.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대법원에 재판 받을 때까지는 그 사람들을 그냥 풀어주라면 다 풀어줘야 돼요. 법원에서 풀어주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다 합니까? 감사히 합니까? 제가 이렇게 됐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왜요? 복음 전하라고.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 전할 그런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뭐 열심히 살았죠. 우리 선조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요, 이 장자권이 중요한데, 이 장자권은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 이게 망대가 장자권, 여기 장자권으로 났죠. 망대요. 자, 두 번째 야곱의 절대 망대는 뭐냐면은 베델에서 베델.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가다가 지금 돌베개 베고 이게 잠을 베델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자고 있었는데 밤에 꿈을 꿨는데, 아니 뭐 땅에서부터 이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딱 이렇게 하늘까지 닿더니 여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겁니다. 예, 이걸 본 겁니다. 예, 이 사람이 보고 나서요,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는 문이구나. 천사가 왔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좌를 보셔야죠. 보좌에 하나님의 역사.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천국의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여준다니까. 누구한테요? 언약 붙잡은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살지만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리포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호적이 천국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요, 창세기 28장 1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베델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세우고 여기에서 서원하도록 거예요. 네, 서원해요, 서원. 이건 좀 우리가 좀 보면 좋은데, 자, 한 곳에 이르러 11절 보면은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을 한 돈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요,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하고, 그죠? 창세기 1장 28절 그 약속하고 노아에게 준 약속하고 다 똑같아요. 이거요. 예. 그래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대로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삭도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에 똑같이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지금은 도망가는데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 위기당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제 알았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다. 그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왜?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봤으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닥다리 오락당 날아다니지 않고 왜 사닥다리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그러면 베개가요 기둥이라니까 무슨 뭐 저기 광개토대왕처럼 비가 막 엄청 걷겠거든요? 아니죠. 요만한 돌멩이지. 돌멩이인데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베개로 삼았으니까 뭐 얼마 대단한 큰 돌이었겠어요. 근데요 그거를 기념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름을 붓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분 거예요. 옛날에는 기름이 돈이었잖아요. 그게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는데 거기 이름을 자기가 베델로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야곱이 서운해요. 이제 서운합니다. 나 봤으니까 이 환상을 보고. 그래 여러분, 이사야도요 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때문에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누굴 쓴다 그랬어요? 렘넌트 쓴다 그랬지. 근데 여기는 야곱이 서운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는데 자기는 뒤에 이제 또 우리 이명계가 가는 거지. 그죠?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기다 교회 세우겠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11조. 여기 11조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죠? 아브라함도 11조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10개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죠? 이때부터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죠, 이게. 나중에 확실하게 이제 출애굽하면서 11조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으로 확실히 나오지만, 여러분, 서원하는 거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고 여기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겠다.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어쨌든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본 꿈과 서원이요. 여기서 꿈을 꿨고 그 다음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면 계약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야곱의 망대요, 망대. 그게 언약이라. 그 다음에 야곱이 어려움 당했어요. 나중에 이게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누가 쫓아옵니까? 에서가 이제 400명 군사를 이끌고 너희 자식아 내 장자권 뺏었고 도망갔었어? 알았어. 너는 죽었다. 그래갖고 400명을 데리고 왔어. 400명을 아니 한 100명만 데리고 와도 대단할 건데 그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갖고 이놈 죽인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발발발발 떱니까?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부인하고 아들들 막 그냥 네 패로 나눠가지고 말입니다. 자기는 가지도 않고 너 죽으면 그 다음에 네가 해.
그 다음에 노지금 자기는 가지도 않아. 야복강에서 가지도 않고 건너가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뭐합니까? 집중하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가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는 대화하다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안 된대요. 나한테 축복하고 안 가면은 나는 못 보낸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붙잡고 안 놔주니까 어떻게 해요? 놔라 이놈아. 그러다가 판도발을 발로 차버리네. 주먹으로 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환도뼈가 탈골됐어요. 부러졌대. 환도뼈가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관절. 여러분 고관절 나가면 다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다리 끌고 다녀야 돼. 이렇게 질질. 왜? 이걸 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 야곱은요, 이 야복강에서 야복강 여기에서요 인생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집중. 생명 걸고 집중했어요. 생명 걸고 거기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창세기 32장 38절 28절이구나 28절 그래서 결국은 이 이름을 바꿔놨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바꿔놨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망대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유정원 성도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이겼다는데 여러분 애기들하고 이렇게 아빠가 씨름하면 이깁니까? 져줍니까? 다 져줍니까? 나는 이기는데. 우리 소명이가 옛날에 막 울고 그랬는데 내가 이겨갖고 장이 죽으라고 안 되긴다고. 근데요 이게 다 져주죠. 웬만하면 팔씨름에도 져주잖아요. 왜 그래요? 기 살려주려고. 막 그럼 다 이겼다고 좋아하잖아. 하나님도 똑같아요. 아니 천사가 야곱이 씨름 선수였었어요? 그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뭐하냐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왜? 자기는요 이 천사가 가면 죽어. 여러분 기도할 때 과부의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송사하는 과부, 그 다음에 떡을 빌리러 간 그 친구, 요거 왜 얘기합니까? 확신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관이 판결을 해줘야지만이 그 법에서 해방받는 거지. 동네 아줌마들이 당신은 법없어서 산다, 당신은 정말 아무런 문제 없다, 무죄다 아무리 얘기해 소용없어요. 판사가 망치 두드려야 돼요. 땅땅땅 두드려서 당신은 무죄라고 해야지 그게 끝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믿음의 믿음, 그런 믿음. 친구가 떡이 있다는 걸 아니까 문 두드리는 거지. 떡도 없는데 왜 문을 두드립니까? 나올 때까지 두드리는 건요 그 친구 분명히 떡 갖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요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제는요 여정. 야곱의 절대 여정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요 뭐를 가느냐, 이 여정을 가고 있어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 때문에 결국은 이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살아요. 20년. 여기 20년 고생을 엄청 합니다. 라반 외삼촌한테 속고 31장 38절. 고백을 해요. 20년 동안 내가 고생했다고.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20년 동안 뭐 했느냐? 아내들 4명을 얻었어요. 아들이 여기서 12명이 났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애 낳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계획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5장 23절에 26절. 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야곱이 좀 그 양도 얻고요. 삼촌 20년 동안을 이제 재물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시기하는 겁니다. 저것이 우리 아버지 거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예? 아롱진 거 막 기도하고 있으면 염소거 새끼가 아롱진 게 나오고, 또 흰양 줄게 그러면 또 흰양도 기도하면 또 흰양 나오고, 그럼 다 이게 누구 돼요? 예? 야곱게 되는 거야. 아들들이 볼 때는 아버지 재산이 지금 양 새끼 나오면 다 저놈 가져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갖고요, 이게 가만히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죠? 예, 그 롯의 종들이 이제 그 땅이 좁으니까 서로가 싸웠잖아요. 그 양들이 많아지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거기 교회를 이사한 다음에 제가 나오게 된 것도 그거예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저는 처음에는 막 그냥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어떤 분을 한 명을 통해서 자꾸 모함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나와서 여러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아직도 거기 있으면 뭐 사랑이가 있겠지. 내가 늙어갖고. 자, 그래서 이별해야 되는 시간표 있어요. 이별의 시간표.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보세요. 가는 시간표가 있죠. 외삼촌 집으로 가는 시간표 있죠. 그죠? 또 이제 여기서 떠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게요, 우리가 이동하는 거. 이게 이제 순례자인데, 순례자.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순례자를? 나그네라 그래요.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다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그죠?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땅 끝까지 이르라. 천하 만민에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졌으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왜? 복음 받을 사람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네, 다니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그 시간표, 그게 뭐냐면 이정표라는 거예요. 이정표. 그 시간표에 따라서 가잖아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자, 그래서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3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게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이건 좀 봐야 되는데 31장 보면은요,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이 보니까 저놈 새끼가 보니까 내 거 다 가져갔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치 딱 채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떠날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요, 이게 다 가게 돼 있어요. 네, 세상에는요, 뭐 나를 미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게 31장 13절에 야곱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했다 얘기했다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강남 메시지 잘 따라. 그럼 하나님이요, 그 말씀만에 응답이 다 있어요. 아멘. 근데요, 이게 나하고 관계없으면 강단 메시지가 뭐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인지. 이게 말씀이요, 나 삶하고 상관도 별로 없어.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나요. 이래 된 거는요, 이거는 신앙생활 힘들어. 그러면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직업이 달아도 다 똑같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떠나면은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디 갑니까? 네?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개명한 이후에 이게 이제 가다가 이제 거기다 아주 이제 그래서 야복강 만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천사하고 실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서 32장 28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32장 28절에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계명을 해줘요. 야곱이 이스라엘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이 절대 여정 속에 주는 응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 사람이 야복강에서 응답을 받고 나서 에서가 왔는데 에서가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400명 끌고 와서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동생 보니까요 막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나타나갖고 에서한테 그냥 건들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요 에서가 동생 보니까 오래간만에 봐갖고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를 인도할게. 네가 지금 이거 약 몰고 갈고 이거 위험하니까 우리 지금 여기 군사 왔는데 갈 때까지 내가 다 데리고 갈게. 그러니까 야곱이 또 부담이 엄청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400명 먹이려니까 또 힘들잖아. 예? 양다보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님 괜찮아요. 나이잖아요. 괜찮습니다. 예? 저는 그냥 형님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혼자 갈게요. 내가 형님 찾아갈 테니까 예? 세일 근처에 세일이 멀거든. 거기서 내 형님 찾아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갈 테니까 내가 하면은 또 그러니까 몇 명 군사를 남기고 갈 테니까 예. 그래도 그 다 데려가세요. 다 데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베델로 가야지. 근데 베델로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가. 가긴 가는데 가다가 이제 빨리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고 막. 근데요, 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예?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요. 디나 사건, 디나가 누구예요? 야곱의 딸이죠. 예, 야곱이 이게 이제 어디 있었느냐? 아니 베델로 안 가고 이게 세겜이 사는 땅이 있어. 히위 족속 그 땅. 거기에서 말입니다. 여기 참 내원. 이건 찾아봐야 돼 이거는. 창세기 37장 17절 찾아보세요. 예. 창세기 37장.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예?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엉뚱한 짓은 아닌데요. 하나님 볼 때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33장 17절. 33장이구나. 33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예. 자기를 위하여 뭘 졌대요? 집을 짓고 양을 위하여서 우리간을 졌대요. 예?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아니 자기를 위해서 짓고 이거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양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려고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집 짓는다는 것은 머무르니까 집을 짓지. 그냥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이 왜 집을 집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그냥 풀도 많고 우리 양, 소 뭐 이런 거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집 짓고 좀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한 거죠. 어? 근데 이 사람이 베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베델에서는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뭘 짓는다고요? 전이 되게 집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안 짓고 자기 집부터 짓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가라 그랬잖아요. 베델로 가라 했다면 베델로. 어디? 베델로 가라 했다니까 베델로 가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34장에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졌대. 여러분 우리가요 응답받으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응답도 받고 자기 형 죽이려고 하는 그 생명을 구원했는데 그죠? 자기 형이 자기를 보호해 줄 만큼의 그런 응답을 받아놨잖아요. 제가 그래서요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응답에 취하지 말고 내가 조금 그냥 겨우 됐다고 해서요 거기 취해 있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리고 응답받으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그럼 어렵게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인도 못 받으면 그리고 결국은 여기 머무르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자기 딸이 강간당했어요. 네?
이 세겜이라는 추장한테 강간당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요 세겜이라는 추장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애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너네들이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딸을 달라고 네 동생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레위하고 이제 그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좋다 이것 봐라. 우리 딸을 저기 동생을 갖다가 강간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 동생하고 결혼시켜 줄 테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하고는 절대 결혼을 안 해. 그러니까 할례를 너네들 다 남자들은 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싹 다 했어요. 그리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칼 갖고 와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남자들 다 죽이고요. 남자만 죽인 게 아니에요. 여자들 다 뺐고요. 예? 다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그 형제들이 거기까지 가서 다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예? 다 죽이고 막 노력하고 막 여자들 다 뺏어오고 이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요 야곱이요 뭐라는 걱정합니까? 야곱이 엄청 걱정합니다. 뭐라고 걱정하느냐. 큰일 났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는 저 가나안 족속보다 우리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치면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오늘 우리 35장 읽었잖아요. 34장에 나온 말이에요. 34장에 34장에 30절 보세요.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예?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게요 결국은 집안에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냥 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디나라는 여자애가 딸내미가 그 지방에는 어떤 문화가 있나 그래 구경하러 나갔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문화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왜? 이 사람들은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이고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훈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자 이정표. 자 본향으로 가는 우리는 본향. 우리는요 다 본향 갑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순례자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데요. 우리 본향은요 천국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우리의 본향은 천국. 우리의 본향을 사모한대요. 하늘에 있는 것이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요.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러면요. 육신이 고생해요. 육신 고생합니다. 그래서요. 험한 세상을 살았다. 창세기 47장 7절에 10절에 보니까 이게 야곱이요. 누굴 만났어요? 애굽에 갔잖아요. 바로를 만났잖아요. 바로 만나서 한 얘기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네?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바로가.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랬죠?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그네 길. 130년 됐대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도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면은요 그런 고생 덜 할 텐데 지금 여기 올 때는 야곱이 어떻게 왔다고요? 쩔뚝쩔뚝하고 다녀요. 지팽이 짚고 다녀야 돼요. 예. 야곱은요 그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부터 걸어다닐 때는 쩔뚝쩔뚝하고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요 창세기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영권은 있어요. 영권은. 축복. 아니 전 세계 최고의 왕인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그죠? 예, 야곱은요 이런 영권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육신은요 고생 죽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은 육신적으로는 고생 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고생 좀 많이 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축복받아야지.
예?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갑니다. 자,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바로한테 만났죠. 자, 보세요. 이거는요, 이게 어떤 언약이 성취된 거냐면 창세기 37장의 1절에서 11절, 특히 11절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이게요, 요셉이 꾼 꿈을 여기 야곱은 그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다니. 하나님의 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언약 붙잡은 대로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은 세계복음에 언약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쓰임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분양. 결국은요, 우리의 분양은 영적인. 그건 천국이요. 그죠? 근데요, 이 요셉이 죽었잖아요. 요셉이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어요? 예? 애굽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는데 이 총리가 요셉이니까 요셉이요, 자기 조상의 묘, 그죠? 막벨락을 거기에 이제는 70일 동안 장사하면서 거기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이게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장사하는 얘기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요. 이게 뭐냐면 순례자 나그네, 언약을 붙잡아도 결국은 세계복음화에, 보세요. 저는 여러분 봐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축복 기도를 기록에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축복권은요, 야곱한테 있는 거예요. 야곱 했지. 야곱이 누굴 축복했어요? 바로를 축복해줬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축복, 아유, 제가 축복 기도하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축복은요, 어떻게 붙잡고 하는 거 붙잡고. 근데 지금 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왕 붙잡고 축복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못 한다니까. 근데 보세요. 저기 조그만 나라에 지금 이게 늙은이지만 떡떡떡거리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축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약 성취라니까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사건이나 인물만 보지 말고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붙잡은 바 언약, 장자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그대로 하나님이 이게 성취해가는 걸 보십시오. 아들을 통해서도 하고 자기의 자식들을 통해서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금 그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죠? 지금의 이스라엘이 영원한 이스라엘이라니까. 그 다음에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12보좌 있죠? 그게요, 이 사람한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좀 잘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사람을 통해 다 성취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요, 나그네 순례자가 같지만은 이게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나그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 순례자잖아요. 그 사는데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뭐 아이고 야곱이 뭐 어떻게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한다 그랬죠? 그죠? 여정 속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사람의 마지막 보십시오. 마지막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메시아 오실 땅으로. 언약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볼 때 야곱이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같지만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언약을 성취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은 이제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 한 걸음 갈 때에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